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겠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잖아요. 우리는 막연한 시대처럼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안 오면 목사님들이 가장 써먹는 단어가 이거야. 히브리서 10장 얘기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된다. 모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가 되고 뭐 이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시대가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왔어. 시대를 분별하는 은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몇 세고 내 건강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되고 그래서 지금 조금 있으면 나도 이제 천국에 가겠구나 이런 계산을 다 때리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안 때립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드니까 몸이 좀 안 좋고 이 다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는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이 민족의 특별히 이 나라의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온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작동되냐는 거죠. 어떻게 작동됩니까? 평화라는 이름으로.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평화롭게 가야 되니까. 평화롭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로 이런 현상적인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해산의 날이 임하듯이 주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을 말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 안전.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감기 환자들은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요? 독감 환자들이 이 땅에 더 많아요. 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건 놔두고 왜 코로나 환자는 그렇게 얘기해? 다 이유가 있다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식당에 가도요, 뭘 찍어야 되냐? QR코드 찍어야 됩니다. QR코드. 그래서 어떤 분이 들어가가지고요, 나 안 찍을 건데요? 이러니까 정부 시책인데요. 그래도 난 싫은데요? 이러니까 할 말이 없대. QR코드가요, 사실상 우리의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계단 타고 딱 내려오면요, 노래방 바로 위에 있잖아요. 노래방 들어가려면 QR코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풀려면 QR코드 찍고 풀어야 돼. 지금 이런 시간표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포스터 크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런 다중시설을 이해한다? QR코드 찍어라. 그러면 다 나오겠죠. QR코드에 나와. 이분은 노래방을 좋아하는 분이구나. 다 찍혀서 나와. 그렇죠? 여러분들 흔적이 가능하면 없기를 바랍니다. 탁 찍었는데 계속 노래방 찍혀 있어. 이러면 되겠냔 말이요. 지금 교회도 지금 찍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수의 교회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됐으면 다 찍고 여러분들 들어왔어야 돼. 그런데 QR코드가요, 사실 어디서 제작되냐? 일본에서 제작되거든요. 일제거든. 지금 무슨 운동하고 있어요? 반일운동 하잖아. 그 반일운동 하면서 왜 또 찍어? 참 재미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본인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프로젝트 가운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택트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택트 시대. 그 시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때와 법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도를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바꾸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는 말하는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이런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국민은 누굽니까? 우리는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권력기관이 있어. 그게 어디냐? 시민단체입니다. 그렇게 이용을 해서 많은 모임들을 통해서 다 의견을 수렴해서 자기 팬클럽을 만들어서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체제로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 결국은
요 평화와 이 안전의 핵심이 뭐냐?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시대의 가장 근본 뿌리는요, 자기 사랑을 위하여 전 세계를 딱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자기 위해서, 자기. 나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도 모이지 말아라. 우리의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한하는 거예요. 왜?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남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예수만 구원이다, 이런 기분 나빠, 안 나빠? 우리는 아멘 하는데 다른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별법이야, 차별법이야. 걸려들어. 이런 식으로 세상은 가고 있습니다. 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느껴졌던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습관을 하지 말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메시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왔는데 어느 날 봤더니 모임에 가지 않는 나가 되어 있어. 신기하죠? 이미 모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지금은 왜? 한 몇 달 딱 지나고 나니까요,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하고 당연히 언택트 시대다. 그래서 당연히 온라인 예배. 마치 이런 현장 예배 오는 사람은요, 이상한 집단으로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아니냐? 교회 맞죠. 하지만 하나님이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진리를 위하여, 포기할 수 없는 이 신앙을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모이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남은 자들이라 얘기해요. 남은 자들. 그래서 남은 자들의 모임, 남은 자 교회,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맺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영적인 동맹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교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나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 앞에 서느냐, 이 흐름 앞에 반대하고 진리의 흐름을 선택하느냐,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참배할 때 일제시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신참배 막 얘기했잖아요. 그때 나는 하지 않겠다, 하겠다 두 그룹으로 나눠줬어. 그렇죠? 니는 무슨 교단이냐, 니는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요, 결국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영적인 동맹을 맺어야 된다. 영적으로 소통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만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영적인 사역을 해 나가야 돼요. 그 사역이 뭐냐?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운동. 사람을 살리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를 안 하면요, 우리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하락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 위해서만 나타나고 기도하고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은밀하게 보면요,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전도를 안 하거든.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스포츠 선수들 경기를 하잖아요. 축구를 하는데 계속 수비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수비만 하면 이겨요, 져요? 줘요. 아무리 잘해본들 무승부야. 그래서 월드컵 경기에 딱 보면요, 1위 하는 그룹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공격적이야. 브라질이 왜 축구를 잘하는 줄 압니까? 브라질 골도 많이 먹거든요. 근데 많이 먹지만 골을 더 많이 넣어. 이게 브라질이야, 브라질. 그래서 많이 막았다고 1등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격을 해야 돼. 그러니 지금 한국 교회가요, 계속 얻어맞다가 지금 수비까지는 좀 잘하고 있는데 요 사역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전도등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딱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수비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외치는 자, 이런 모델을 한번 보자. 누가 있었다 얘기했습니까? 다니엘, 그리고 세례요한. 우리가 두 개를 봤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다니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문명의 핵심 가운데 딱 들어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지키면서 자기에게 주신 전문성 기능이 거기에 있는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어. 그러니 다니엘을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못 죽이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유일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에 유일한 딱 인물이 되면요,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자를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 일을 하는데 감동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와, 이 사람 보니까 장난이 아니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걸 해버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하는 그 일 분야에요, 움직이는 사전이 돼야 됩니다. 모르는 게 없어. 이러면요, 자를까요? 안 자를까요? 자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전문성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딱 지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러면 문명의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 문명의 밖에서 있는 사람 누구? 세례요한.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잖아요.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명한 메시지, 그 로마의 제국, 그 문명의 도시, 거기를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딱 선포하니까요, 거기에서 갈등하고 있는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광야로 전부 다 와.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있는 메시지가 유일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와요. 근데 여러분을 만났는데 계속 사람이 막 피곤해져. 여러분을 만났는데 사람이 계속 갈등이 생겨.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면 오고 싶어요, 오기 싫어요?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요,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메시지를 딱 던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은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세상의 안목, 육신, 이생의 자랑,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낙타텔 터로를 입고 역청, 그냥 광야에 있는 것들 먹어가면서 자가잔혹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확한 메시지를 선포한 거죠. 이게 세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 자신을 지키는 어떤 시스템요? 영성 시스템. 그렇죠? 이걸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모친은요, 영성 시스템을 어떻게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하냐, 밥할 때 만들어. 영성 시스템을. 이거 무슨 말이냐, 밥할 때 우리가 기도방 가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밥을 풀 때 밥솥을 딱 열고 십자가 그리는 게 영성 시스템이야.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 영성이 회복돼요. 신기하죠. 그리고 옛날에는 성미 했잖아요. 성미. 그러니까 밥을 하면서요, 밥솥에 있는 쌀을 떠가지고 성미 보자기에 따로 담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나 주일날 갖다 주잖아요. 왜? 목사님들 드시라고. 아니면 구제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뜨면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런 자그마한 부분들이요, 영성 시스템, 영성. 여러분들이 영성 시스템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바이블 타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매일마다 읽어야 될 성경 넉 장, 5장씩 나오잖아요. 그렇게 쭉 읽어보시고. 그럼 지금 또 40일 우리가 지금 온택트 시대니까 또 한 13,000명의 정도 전 세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룹 또 있잖아요. 우리도 접속해가지고 듣든 안 듣든 틀어놓고, 저는 시간이 있어서 다 듣지는 않거든. 근데 일단 틀어놓나. 그렇게 하면 그 트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영성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힘들게 생각하는데 막 기도원 가가지고 40일 동안 있고, 그는 특별할 경우에 가능한 거지,
매일마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사명관들은 영성 시스템을 세우라. 그리고 영성 시스템을 세울 게 아니라 진짜는 뭐예요? 타인을 살리는 전도 시스템이 준비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 시스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 전도지가 되든지, 여러분들이 얼굴을 봤는데 예수님이 생각나고 교회가 가고 싶다 이러면 움직이는 전도지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전도 자료를 갖고 다니면 돼요.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이러지 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협박하지 말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면 이거 주려고 내가 딱 준비해 왔는데 당신을 만났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다.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살리는 동맹 시스템이죠.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종결하는 남은 땅 선교 시스템을 짜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말씀을 받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본적인 그림과 강령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집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분별하고 해야 될 것들이 딱 발견됐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집중해야 되죠. 집중. 그렇죠? 집중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딱 시선이 딱 꽂혀 있어야 돼. 시선 집중해야 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영원한 나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본 이유는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좀 하자. 이 땅의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지금 나라가 힘들다 어렵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세워줘도 똑같아요. 사실은 좀 편차가 있을 뿐이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마지막 시대다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말들을 하고 막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참고만 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단, 죄, 영적인 문제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계속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계속 사단만 얘기하면 돼, 안 돼? 귀신만 계속 얘기하면 돼, 안 돼? 귀신 쫓아낸다고 막 계속 귀신 얘기해. 그러다가 귀신 들려버려. 뭐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더 설명해야죠. 귀신의 권세를 꺾으신 완전한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해야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나라가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지금 마지막 시대 전 글로벌리스트들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힘도 빠지고 그냥 막 맛있는 걸 먹어도 기분도 안 나타나, 이래 되는 거예요. 진짜를 봐야 되는 거지, 진짜. 그렇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집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증명해요. 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가셔서 뭘 40일 동안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40일 동안 얘기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1장 6절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속국돼 있다. 지금 로마에 속국되고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니 예수님도 유대인 아니냐, 이 민족 주님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 감람원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전부 다
나무를 종려나무를 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계속 외쳤잖아. 그런데 구원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나라는 여전히 속국이야. 여전히 유대인들이 억압을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 나라를 회복시켜줘야죠. 우리로만 막 태극기 막 들어야 돼. 막 흔들어야 돼. 나라를 회복시켜주세요.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알 바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을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보여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보여지면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나의 현실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 왜? 지금 전 세계는요, 사단의 나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이게.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전부 다 뛰쳐나가야지. 성경에서는요, 이걸 먼저 얘기해요. 전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냐? 사단의 나라로 세팅되어서 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뭐하냐? 영적으로 폭로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교회 오면 잘 되고 이러는데 그게 한 분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 처음부터 영적으로 딱 폭로해버려. 그 어떤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만 영적으로 진단하고 까발려버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이 있대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 이 존재들이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이 땅을 몰고 간다. 성경은 처음부터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가 계속 땅의 것 가지고 싸워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갈등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뭔가 갈등의 시간표가 왔다? 그럼 금방 눈치채. 입을 다물어야 되겠군. 왜?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적인 존재가 그렇게 갈등시키게 만들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 형태를 만드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공간 안에 채우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채워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안 채워진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채워져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요 질서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주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 말은 지정의가 있고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 인격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인간에게 주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을
언약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에 관한 나무를 딱 두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인간과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은 상호조약이잖아요. 상대방, 쌍방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쌍방의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거죠. 수준이 다른데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고양이하고 계약 맺을래요? 지금 고양이 돌아다니거든. 여러분들이 그럼 쥐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안 맺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 돌아다니는 송아지한테 도장 찍어라. 누가 그렇게 얘기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인간과 약속했다 이 말은 인간을 하나님 수준으로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는 둥 뭐 이렇게 우리 질문하는데 그건 아주 인간적인 생각들이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 왜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빼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도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자유를 뺄라 말라 그래요? 뺄라 그러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유.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래서 자유가 있는 세계였어요. 에덴 동산이. 그런데 재밌습니다. 이 자유는 어떻게 할 때만 존재하느냐, 어때 할 때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적인 존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 그 안에서만 자유가 우리에게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지식에 관한 나무는 먹지 마라. 이 말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정복할 수 있도록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구나. 딱 한 가지.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준들을 두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심히 좋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타락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누가 출현합니까? 뱀이 출현하죠. 그런데 이 성경은 그냥 뱀이 아니라 처음부터 폭로했다고 얘기했죠. 세상 임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뱀은 옛뱀 곧 마귀다, 사탄이다. 처음부터 폭로합니다. 그냥 뱀이 아니라 겉으로는 뱀의 모습을 향해 왔지만 실제로는 영적 존재 사단이라는. 아니, 사단이 갑자기 에덴에서 왜 나타났어요?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예요. 타락에서 이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뱀으로 위장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인간을 유혹하잖아요.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냐?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냐? 아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들으니까 긴가민가한 거야. 긴가민가한 거야.
그래서 의심스러운 말은요, 안 들을수록 좋아.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막 왜 그런 줄 압니까? 복음을 안 들어서 그래. 복음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 다른 얘기들, 다른 것들 보고 이러면요, 우리 영혼이요,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져. 처음부터 와가지고 뱀이 아주 속삭이잖아요. 그래서 뱀 혓바닥은요, 두 갈래로 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또 입이 늘 벌려져 있어. 그래서 나불나불나불 거린다고. 그 두 혓바닥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두 말을 해. 두 말. 여러분들 두 말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우리 마음을 막 들렀다 놨다가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참으로 의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이걸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 찾아왔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깨꼬닥 바로 죽어야지. 먹는 순간 딱 죽어야지. 그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성경에서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디마토스, 영적인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야. 분리. 우리 영혼이요, 우리 영이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었는데 분리되니 우리 영에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에겐요, 근본적인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졌는데 결국 누구에게 잡힌 거냐?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요, 여기에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이 땅의 성자, 영웅들 상관없어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샘 버렸어요. 그 한 가지 또 얘기합니다. 버린 정도가 아니야. 또 스스로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통에다가 물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터져 있다니까 이게. 그럼 강력잡잡제로 묻히든지. 요즘 잘 나오더만 3M에서. 거기도 좀 이상한 그룹인데 하여튼 막 붙여갖고 물이 안 새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계속 넣네. 계속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물 넣으면 넣을수록 물만 더 날아가지.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날 건데 하나님 아닌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려는 거예요. 그걸 유식한 말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만족이 찾아옵니까? 찾아오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삶에 사실상 6가지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나타났던 삶의 6가지, 삶의 문제 6가지, 이게 어디서 하는지 모르니까 고상한 단어로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소속이 누구 자녀가 됩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성경은 처음부터 말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누굴 섬깁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깁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비정상이야.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름이니까 막 돌아다니고 싶잖아요. 이게 사람인지라 그렇거든. 그런데 돌아다닌다고 만족합니까?
만족이 안 와. 그래서 여름 지나고 나면요, 가을 되면 또 우울함이 찾아와. 그래서 청고마비의 계절이다 이러면서 책도 읽어야 된다 그러고, 고상하게 또 레스토랑이나 또 커피숍도 찾으러 다녀야 되고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피조물을 섬겨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돼지 대가리는 먹어야 돼요? 절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지. 근데 잘라놓고 우리는 절하잖아. 그 콧구멍에 10,000원짜리, 요즘 50,000원짜리 꽂아놓잖아. 그 꽂을 돈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막 계속 꽂고 막 절하고 하잖아. 본네트 열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닭대가리는 날려가지고 잘라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닭이야. 닭. 할렐루야. 맛있게 드시고. 저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보신하라고. 그런데 웬일이요, 거기에 제사 드리지 않으면 본인이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고목. 등산을 가면요, 크다란 고목 있잖아요. 고목 보면요, 속이 전부 다 썩어 있어. 왜 썩은 줄 압니까? 아니, 고목은 뭡니까? 이렇게 탁자 만들려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추우면 이 추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불을 지피라고 장작으로 써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우면 그 나무에 그 밑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그늘막이 돼가지고 편안하게 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 어떻게 해요? 올라가 전부 다 절하고 있어. 물까지 떠가지고 계속 절해. 촉까지 그 절해. 그러니까 고목이 어떻게 했어요?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 고목이 다 썩어 있어.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나를 사용해달라 이건데. 근데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사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 제사는 대저 이방인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요, 이상한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귀신에게 딱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뭐 마인드 컨트롤, 뭐 초능력, 기운동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요, 다른 거 집중하면 이상한 거 나타납니다. 왜?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영이 우리를 딱 잡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 보니 우리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이상한 생각도 나고 마음이 막 불안하고, 약을 안 먹으면 약을 의지하지만 안 돼, 이런까지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잘 살아야 되잖아. 자살하면 안 되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그 흐름 가운데 싹 빠져들어가. 육신의 문제로. 정신의 문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질병들이 찾아오고요. 여기에 우리 몸들이 쇠락하고, 때로는 영적인 현상,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터지고. 끝입니까? 아니요. 결국에는 죽음의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요, 죽을 때 기쁘게 안 죽습니다. 아니, 우리 이러잖아요. 헤이, 이 더러운 인생 그냥 죽어버리자. 그럼 죽으라고 제발. 근데 죽을 위기가 되면 안 죽으려고 그래. 아니, 죽으라고 제발. 힘들다면서요. 세상에 이렇게 힘들다면 죽으면 되지. 기쁨으로. 그 사람들이 카톡 딱 보내고, 오늘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 전부 다 오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파티를 벌려야지. 근데 다들 죽고 싶어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죽음이 뭐가가 있구나. 그 뭔지를 몰라서 다들 헤매지. 그러니 어떻게든 힐링을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몸을 가꾸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죽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끝입니까? 영적으로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자. 영적 유산.
그래서 3, 4대 제사를 하게 되면 3, 4대까지 망한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5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계속 우상 숭배한다. 제사를 계속 드린다.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멸망의 흐름, 귀신 부르는 이 세리머니를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이런 가운데 사니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 틀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틀린 삶. 자, 재밌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금방 느낄 거예요. 자, 요런 부분을 인간인지라 영적 존재인지라 느낄까 안 느낄까요? 느낀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반응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반응자. 이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 그나마 좀 나아. 왜? 영적으로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불신자들 가운데서도요, 뭔가 느끼는 사람이 있어. 아,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 막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제도 어떤 중년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죄를 많이 졌다는 거야. 죄 졌으면 회개하고 교회 와야지.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 근데 죄를 많이 진 것 같아. 그냥 막 교회 오면요, 못 견디겠대. 막 눈물이 펑펑펑 터진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야 될 거 아니야. 복음을 설명했는데도 영접을 안 해. 그런데 뭔가는 느껴. 뭘 얘기합니까? 뭔가 반응은 한다는 거야, 반응.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 철학, 선행 이쪽으로 다 갑니다. 왜? 뭔가 느끼니까. 그러니까 뭔가 제 문제 해결받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착하게 살면 되겠다. 이래서 그쪽으로 몰려가요. 반응하는 사람들. 뭔가 종교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미련 검청이도 아닌 것이 무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도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기계 같은 인생. 어떤 인생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6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일상에 그냥 묻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 네피림에서. 그런데 반응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반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항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반항. 이게 재밌어요. 이게 반항하는 그룹. 이 반항자 그룹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웬일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대충 알겠는데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저항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을 거다. 관여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니체와 같은 사람이에요. 니체는 신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신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다는 겁니다. 왜? 죽었다 그랬잖아. 그 말은 신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거 모르고 헤이 니체가 신이 없다 그랬다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야. 그 말은 내 삶에 관여 안 한다는 거야. 사단의 하수인 마르크스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인물이거든요. 그 사람이 관여 안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은 하는데 내 삶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사악한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문명의 세계를 거침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한 말로 우리는 프리메이슨 이런 단어도 쓰잖아요. 메이슨은 건축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문명 엄청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초자아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야.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요. 지금은 우주, 지금은 태양도 만들었잖아. 여러분 압니까? 조만간에 나올 거야. 인공으로 태양을 만들었어. 그건 모릅니까? 지금 막 비 쏟아지잖아요. 이런 것도요, 기후를 조작해. 그러니까 막 비 쏟아지게 만들어. 지진도 마찬가지요. 아, 우리가 지금 평민이고 일반적으로 사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자, 아침 기도 때 얘기했잖아요. 와이파이. 그 기술 시스템, 미국에서는 60년대부터 연구해요. 60년대.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60년 지났잖아요, 지금. 80년대에 거의 상용화가 다 됐어요. 자기네들이 다 썼다니까. 우리가 말하는 www, 인터넷, www, 이게 뭡니까? 666이란 뜻이에요. 그것도 모르지, 우리는. 자기네들끼리 수혜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합시켜 놨어, 지금. 그러니, 그냥 문명세계, 어마어마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없는 세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국 마지막에는 뭐냐? 엑소시스트. 사단 숭배까지. 지금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11장 바벨탑 세상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에 신경 써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계속 우리나라만 계속 신경 쓰면 돼요, 안 돼요? 아니면 다른 민족, 나라, 눈에 보이는 거, 그 신경 쓰면 돼요, 안 돼요? 진짜 걸 봐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지금 세팅돼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는 와, 이거 뭐야? 하나님이 이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렇게 될 것을 아실까요, 몰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걸 해방시켜야 되겠다. 해방의 플랜을 준비하신 거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뭐 길을 여셨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영세 전부터 주님은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될 줄을 아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걱정하지 말아라. 완벽한 해방의 구원의 플랜을 딱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고 구원받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목적은요, 여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메시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구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구전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이 있기 전에는 말로 전달했겠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했겠죠. 그 자녀들에게 말로 전달했겠죠. 그때는 쓸 수 있는 용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못했으니까 말로 했겠지.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은 구전 토라라고 말합니다. 구전 토라.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 토라, 모세오경, 기록된 성경이라, 기록된 거. 기록 이전에는 말로 전달했다. 그런데 그 말의 핵심이 뭐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이 사단의 나라의 노예가 되고 포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이 가죽옷, 구속의 역할을 감당할 거다. 가죽옷을 입혀줬다. 이 말은 가죽을 죽인 거잖아요. 짐승을 죽인 거잖아. 피를 흘리게 만들었잖아요.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부 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0년 동안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학대를 당해 그때에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름,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 희생제사가 메시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뭡니까?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처녀가 어떻게 잉타합니까?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날 거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아 너희는 작지 않다. 너희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와 영원히 있느니라.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래서 구약에 계속 나오잖아요. 선지자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와요. 왕이 나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특징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야. 기름 부음을. 그런데 이 메시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왜 선지자, 왜 제사장, 왜 왕을 계속 등장시킬까요? 앞으로 진짜 메시아가 올 거다. 예표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선지자, 제사장, 왕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외치는 존재지만 결국 죽잖아요. 제사장도 결국 인간이 죽잖아요. 왕도 결국 죽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걸 예표하시는 예표. 그래서 뭐 선지자 이름을 달달달 외우고 제사장 이름을 달달달 외우고 안 외워도 돼요. 그건 똑똑한 사람이 외우면 되는 거지. 외우면 더 좋겠지.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막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런데 복음을 몰라. 그럼 돼요, 안 돼요? 복음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게요, 다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을 예표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오셨다.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 그렇죠. 구약에 약속됐던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다. 이게 신약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 보면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쭉 설명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거다. 구약에 약속된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분은 사실상 단순히 이렇게 언약 약속이 됐으니까 갑자기 주님이 뭔가를 좀 만들어가지고 샥 우리에게 줬구나. 상품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누가 계신다? 말씀이 계시느라. 근데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서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가 있다. 성육신하신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세상 죄를 지고 갈까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지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보니까 특별히 28절에 이 모든 말씀이 응하여 진 줄 아시고, 예수님은요 함부로 죽지도 못해. 왜? 자기 사명을 이뤄야 되니까. 그래서 운명하시기 전에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누구에 대해서요? 자기에 대한, 자기가 해야 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거는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저주의 값을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 이 땅의 것으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약한 믿음이든 강한 믿음이든 똑같은 거야. 그렇죠? 우리가 막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은 저주받은 문제의 6가지 운명의 삶이 아니라 7가지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뀌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혔는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가십니까? 마귀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 내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잖아요. 기도응답. 기도응답을 심부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천사요,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예배했대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우리 예배에 찬양하고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에 가져다 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천사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보니까 말씀을 이루는 것도 천사가 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좀 부리게 만들어야 돼요. 천사가 할 일이 없어.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해갖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천사를 부려야 돼. 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거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그래가지고 박원순 시장 뭐 결국 자살을 했는데 뭐 타살이라는 얘기도 많은데 왜 그러냐? 경호원들 다 바꿔야 돼. 그렇잖아요. 경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찌됐든 간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경호, 천사가 없으니 그런 거야. 저와 여러분들을 경호할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한테 자빠진다? 여러분들이 경호원을 잘 못 써서 그래. 잘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끝이 납니까? 아니죠. 이제는 비로소 이러한 신분과 배경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세계복음화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 말은 권력을 아닙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취하고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인간이 내 인생 하나도 감당이 안 되고 살았는데 영적인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고 기뻐하며 춤을 춘다? 얼마나 기쁜 인생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은요 이제부터 다 달라진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방의 플랜입니다. 해방의 플랜.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세팅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해방의 플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해방을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영원한 나라로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는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구원받았다 끝이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사람을 또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 습격을 당하고 있대. 이중적 의미로 쓰였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습격을 해야 돼. 침노를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의 왕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갖고 이쪽으로 잡아 넣어야 되는 거야. 좀 노골적으로 좀 무식한 얘기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나라의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거점으로 주신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이게 뭔 줄 압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교회요, 교회. 그래서 이 거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시냐? 확장하기 원하시거든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에클레시아는요, 에크는 끄집어내다는 거예요. 끄집어내다. 이러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축복으로 끄집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요, 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확장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뭐라고 하냐? 바실레이라고. 그래서 교회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바실레야,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거점을 주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런데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네 교회를 세운다. 18절.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대요.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 마태복음 18장 18, 20절.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가는 현장이 뭐라고요? 교회다. 그 교회가 복음 안에 경고에 있어서 음보에 건서 이기지 못한다? 그렇죠?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뭘 세우시게 만들죠? 광야에 성막을 만드죠. 진을 쳐도 어느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성막이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가면 진도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흐름을 함께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성막의 특징은요, 조립식이거든요. 조립식. 이게 합체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분리되게 돼 있어. 그 조그만 것도 다 연결돼 있어. 그 사이즈가 전부 다 맞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 금촛대 한 예로, 금촛대 우리는 볼 때요, 하나씩 만들어서 볼트 쪼아가지고 착착착 만들어서 금촛대 만든 점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금촛대를요, 금덩어리를 쳐가지고 만들어. 쳐가지고 만드는데 어떻게? 땅에서부터 쳐가지고 위에 올리면서 만들어. 한 틀로 다 붙어 있어요. 금촛대야. 엄청난 건축수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로 하나씩 다 만들어져서 기물이 하나씩 다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움직일 때 재미있습니다. 전부 다 빼가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빼가지고 움직이면 우리는 구루마 수레 같은 거 넣어가지고 갈 거 아니야. 그런데 각 지파와 지파와 지파 사이에 다 들고 이동해. 지파와 지파 사이. 뭡니까? 교회와 우리 삶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원네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진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이걸 누가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신약에 와서는요, 바울이 얘기해요. 뭐라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제가 분필로 막 열심히 썼는데 팔 없으면 돼요, 안 돼요? 팔 붙어 있어야지. 다리가 없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 모든 몸의 신체 기구 하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몸된 성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몸, 이게 안 보여지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요 얘기합니다. 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집중한다. 죄송합니다. 누굴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데요? 누굴 위하여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바울은요 성령 세례도 목적이 다 교회다.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세워져요? 교회를 세웁니다. 자, 막 방언 받아야지 막 구원 받았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냐. 그래서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성령 세례라는 거야. 그러냐. 그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놈의 성령 세례는 그럼 언제까지 계속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도둑질 횡령하면 돼요, 안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는데 성령 세례 받았다? 맞아요, 틀려요? 절제가 안 되는데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사랑. 그럼 그 사랑이 누굴 위해서 있는 거죠? 아니, 사랑이 나의 겁니까? 사랑이?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믿음은 내 거잖아요. 소망도 내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요.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 그럼 사랑 뭐예요?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하나 되는 거지.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현장 가운데 어떻게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실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있을 때에 성막에 가만히 있어요, 진군해요? 진군합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말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 세계복음화 사명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헛방이에요. 헛방.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하여 종교생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들 밥 먹는 게 뭘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할렐루야. 대능 성춘촌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화장실 왜 갈까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렇죠? 자는 거 왜 잘까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계복음에 딱 맞춰지면요 죄송합니다, 오줌 싸고 똥 싸는 것도 세계복음을 위해서야. 할렐루야.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렇구나, 내 인생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불렀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체성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아니, 난 정체성 회복했는데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 나는 세계복음 하는데요. 과연 그렇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해야 돼요. 나 빛을 발하는데요. 과연 그러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롱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느니라. 비추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밥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나는 24시 기도하고 평상시 기도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기도한다 이러면서 밥 먹는데 맞는 말처럼 보여주면 그게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밖에 나가면 우리는 무슨 대표님이고 뭐 대단한 분이고 이사님이고 뭐 총재님이고 이러는데 그냥 목사님 그러면 돼.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깨달아. 목사가 왔다. 목사. 영적 분위기부터 달라져.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정체성 딱 키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현장 가가지고 성경 펴놓으면 돼. 그냥 할렐루야. 그냥 가가지고 남 욕하지 말고 찬양하면 돼. 그냥.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이런 걸 감추기 시작하더라고. 죄송합니다. 골프장 가가지고 총재님 그러니까 목사인 줄 알아 몰라. 이사님이다, 사장님이다 이런 거 알아 몰라.
그러니까 나쁜 짓도 하고 돌아다니지. 죄를 웰컴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거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콩나물 사러 가가지고 나는 복음인교회 건사입니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얘기하면 돼. 아니 나는 복음인교회를 다니는 집사입니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얘기 안 하니. 그래서 전도하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드러내면 돼요 그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역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역을 말합니까? 전도와 선교와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합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가서 전도지 부르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선명한 복음을 말해서 사단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영적 사실을 딱 공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딱 붙인다고요. 선교는 뭡니까?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을, 그래서 남아있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료를 만들고 전달하고 돕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시편, 이사야 61편 1절에서부터 쭉 나오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만나진 그 영혼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있는 사람들 갖고 예배만 주구장창해.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요 먼저 현장에 가가지고 사람을 살려서 그들과 선교의 흐름 가운데 동참시키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해방시키신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요 날마다요, 날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것도 현장을 말해요. 현장.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이 사이클을 돌리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정복했냐?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영원한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하구나. 이번에 금요일도 얘기를 나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메인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냐? 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노임에서 해방받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한테 아, 짐이 해결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 멍에를 매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맹에는 또 뭐야 이거는? 도대체 이건 뭘 매라는 거야? 우리 인간은요 결국 매이는 존재거든요. 어디에 매야 되냐? 죄에 매이지 말고 복음과 생명과 사명에 매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은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고 사명을 이루는 일에 내가 서 있으면 기뻐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그게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남은 자의 집중,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딱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은요 결국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뭐 쓰고 있냐? 여러분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장편 소설을 써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요 주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대드라마를 쓰고 계세요 지금. 이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이 장편 소설을 쓴 사람은요 결론을 알아야 몰라요?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결론을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그럼 우리가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목사님, 그럼 또 전도와 선교만 하라나 보다 나라 위해서 뭐 가만히 놔두고,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외쳐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악한 권력들, 성경에 대해서 반성경적인 정책을 펴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외쳐야 되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외치는 그 싸움에만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 원하신 뭐냐?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디에 집중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을 치유하고 공정과 정의의 사회가 되도록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법의 사회에 있는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일에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